어떤 구두방 주인이 아내, 아들과 함께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는 그는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다. 양식은 비싼데 구두 싹은 쌌다. 그래서 번 것은 모두 먹는 데 들어갔다. 그와 아내가 번갈아 입는 바람에 한 벌밖에 없는 터웨투는 다 해져 누더기가 돼버렸다. 그들은 새 터웨투를 지어 양털을 사려고 2년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방 주인 세면은 돈을 약간 모았다. 아내의 장롱에 3루블, 농부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털을 사러 갈 준비를 했다. 조반을 마치고 셔츠 위에 아내의 솜 겉옷을 걸치고 그 위에 긴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다. 3루블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어 길을 떠났다. 읍내에 이르러 세면은 농부네 집에 갔다. 주인은 없었고 그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보낸다고 약속할 뿐 돈을 갚지 않았다. 그는 다른 농부네 집에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장어 고친 값 20코페이카만 주었다. 세면은 별 수 없이 외상으로 양털을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지 않았다. 먼저 돈을 가져와 그러면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외상값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 세면은 겨우 구두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받고 또 어느 농부에게서 헌 펠트 구두에 가죽을 대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세면은 속이 상해 그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셔버렸다. 그는 양털도 사지 못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았는데도 몸이 후끈거렸다. 세면은 걸어가면서 울퉁불퉁 얼어붙은 땅을 지팡이로 두드리고 다른 손으로는 펠트 구두를 휘두르며 중얼거렸다. 터레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구나. 작은 보드카 한 병을 마셨더니 온몸이 후끈거려. 터웨투 따윈 없어도 좋아. 난 사나이야. 그런 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살 수 있어. 터웨투 따윈 일생 동안 필요 없어. 단지 마누라가 걱정이지.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이번에 돈을 안 주면 모자를 벗겨버려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돈을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뭘 하라는 거지? 술밖에 더 마시겠어. 새머리 곤란하다고? 나는 곤란하지 않은가? 이과 너희들은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빈털털이야. 너는 내 빵을 먹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해. 아무리 절약해도 일주일에 빵값 3루블은 나가야 해.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1루블 반을 또 내놔야 하지. 그러니 너도 내 돈을 갚아줘야 해. 마침내 세면은 길모퉁이 교회까지 왔다. 그런데 교회 뒤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이미 황혼이어서 찬찬히 바라봐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소인가? 그러나 짐승 같지도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의 머리가 왜 저렇게 하얗게 보일까? 그리고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 없지. 세면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물체가 이제 분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것은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앉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세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가져갔나 보다.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세면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를 좀 지나 뒤돌아보자 그 사나이는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세면은 덜컥 겁이 나서 생각했다. 다시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어떤 놈인지 전혀 모르니까. 아무튼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곳에 왔을 리는 없지.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지 몰라. 그러면 꼼짝없이 죽는 거지. 죽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거야. 그런데 저 벌거숭이를 어쩌면 좋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고 이대로 가버리자. 세면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교회 앞을 지나치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길 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너 지금 대체 무얼 하는 거야?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해 죽어가는데 겁이 나서 그냥 가버리다니. 내가 부자라도 된단 말인가? 재산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가? 그건 못 써. 세면은 걸음을 돌려 사나이 곁으로 갔다. 세면은 그 사나이 곁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젊고 튼튼한 사내였다. 몸에 얻어맞은 흔적도 없었다. 다만 추위에 얼어붙어 벽에 기댄 채 눈을 뜰 힘도 없는 듯 세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면이 가까이 다가가자 사나이는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돌리며 눈을 뜨고 세면을 바라보았다. 그 눈매를 보자 세면은 사나이가 마음에 들었다. 세면은 펠트 신발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끈을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두루마기를 벗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옷을 입어요. 세면은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키려 하였다. 그는 일어섰다. 날씬하고 깨끗한 몸매에 손발도 곱고 얼굴도 귀엽게 생겼다. 세면은 그에게 두루마기를 걸쳐 주었으나 그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세면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끈을 메어 주었다. 세면은 헌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 머리도 추워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대머리지만 이 사나이는 고수머리가 길게 자랐으니 괜찮을 거야. 그는 다시 모자를 썼다. 차라리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지. 세면은 사나이를 앉히고 펠트 장화를 신겨주었다. 사나이에게 옷과 신발을 신긴 뒤 세면은 말했다. 이젠 됐네. 좀 움직여 몸을 녹여야지. 그럼 다 좋아질 거야. 그런데 걸을 순 있겠나? 사나이는 일어서서 감격스러운 눈초리로 세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가만히 있지?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낼 셈인가? 우리 집으로 가자고. 여기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짚기나 걸어보라고. 사나이는 걷기 시작하더니 이내 성큼성큼 잘 걸었다. 세면은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면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까지 왔나?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당한 모양이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지만 어디에서 좀 쉬어야지.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세면은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온순한데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세면은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지. 그는 사나이에게 말했다. 어때? 우리 집으로 가세. 몸을 좀 녹일 수는 있을 거야. 세면은 집으로 향했다. 낯선 젊은이도 나란히 걸었다. 찬 바람이 세면의 셔츠로 스며들었다. 술 기운이 깨면서 차차 추워졌다. 그는 코를 훌쩍이고 마누라의 겉옷을 여미면서 생각했다. 이거 큰일인걸. 외투를 사러 가서 두루마기를 없애고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달고 가니 말이야. 맞들여나가 잔소리 깨나 하겠는데. 맞들여나 생각을 하니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나이가 교회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세면의 아내는 서둘러 집안을 치웠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인 뒤 자기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세면이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많이 먹진 않겠지. 그러면 내일 빵은 이걸로 충분해. 맞들여 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지.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맞들여 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깁기 시작했다. 옷을 기우면서 맞들여 나는 양피 외투를 사올 남편을 생각했다. 양피 장수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서 말야. 남을 속이지 못하고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팔로 그리면 적지 않은 돈이지. 좋은 외투도 살 수 있겠지. 제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털외투를 살 수는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엔 털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강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밖으로 전혀 나갈 수 없었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옷을 입고 나가버려서 나는 걸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이 양반이 혹시 술이라도 마신 게 아닐까? 맞들여 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계단이 비걱거리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맞들여 나는 바늘을 꽂고 입구로 나갔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세면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펠트 장화를 신은 웬 사나이와 함께 있었다. 맞들여 나는 금방 술 냄새를 맡았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두루마기도 입지 않고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맞들여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 털어 마신 모양이야. 얼굴도 모르는 사나이와 어울려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 집에까지 데려왔구나. 맞들여 나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도 뒤따라오다가 그 낯선 젊은이가 자기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보았다. 두루마기 밑으로 셔츠도 보이지 않고 모자도 안 썼다. 안으로 들어선 젊은이는 자리에 가만히 선 채 눈도 쳐들지 않았다. 맞들여 나는 이 사나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맞들여 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난로 쪽으로 가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세면은 모자를 벗고 태연히 걸상에 앉았다. 여보 맞들여 나 어서 저녁 죽으려. 나그네도 걸상에 앉았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맞들여 나는 화가 났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 먹을 건 없어요. 당신 마실 엽차도 없어요. 외투를 사러 간 사람이 두루마기까지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벌거숭이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해. 맞들여 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지. 돈은 어디 있어요? 딸랑 말해봐요. 세면은 두루마기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며 말했다. 돈은 여기 있어. 띠리포노트에게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 주겠다고 그러잖아. 맞들여 나는 더 화가 났다. 외투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두루마기를 어떤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오다니. 맞들여 나는 식탁에 돈을 숨기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에게 어떻게 밥을 줘요. 말 좀 조심해. 맞들여 나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멍청한 주정뱅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원래 시집 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로 다 마셔버렸죠. 그리고 이번엔 외투를 사러 가서 그 돈으로 술을 마시다니. 세면은 술값은 겨우 20코페이 값뿐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젊은이를 만나게 됐는지 따위의 사정을 말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맞들여 나는 어디서 쏟아지는지 한 번에 두 마디씩 짓거려대는 것이었다. 심지어 10년 전 일까지 낱낱이 들추어냈다. 한참 떠들더니 맞들여 나는 세면에게 덤벼들어 옷소매를 붙잡았다. 내 옷 이리 줘.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벗겨 입고 갔잖아. 이리네.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야. 세면은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다 소매가 뒤집혔다. 마누라가 그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터지고 말았다. 마트료나는 겉옷을 빼앗아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다가 욱뚝 섰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 낯선 사나이가 누군지 궁금했던 것이다. 마트료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 없지. 이 사람은 셔츠도 없잖아. 당신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말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이야기하려던 참이야.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옆에 있더군.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덜덜 떨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야. 이런 때 어떻게 하겠어? 우리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 그래서 옷을 입혀 데려왔지. 자, 마음을 가라앉혀. 맞들여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라고. 맞들여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걸상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맞들여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세면이 말을 이었다. 맞들여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맞들여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두그러졌다. 그녀는 문 곁을 떠나 난로가 놓인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였다. 컵을 식탁에 놓고 음료수를 따르고 마지막 빵을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놓으면서 어서 들어요 말했다. 세묘는 젊은이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묘는 빵을 잘게 잘라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맞들여나는 식탁 곁에 앉아 손으로 턱을 퀼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젊은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보살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갑자기 명랑해지며 찡그렸던 눈을 펴고 맞들여나 쪽으로 눈을 돌려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맞들여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왔소? 나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 예, 알몸으로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걸 주인 아저씨가 발견하고 불쌍히 생각하여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나에게 입히고 여기 데려온 겁니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생각하여 또 먹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두 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맞들여나는 일어나서 좀 전에 기운 세면의 셔츠를 집어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주었다. 이제 보니 셔츠도 없잖아. 이걸 입고 아무 데서나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난로가든. 나그네는 두루마기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맞들여나는 등불을 끈 뒤 두루마기를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다. 그리고 두루마기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젊은이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 셔츠와 바지를 준 일을 생각하자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그가 빙그레 웃던 것을 생각하자 마음속이 밝아졌다. 맞들여나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면도 잠이 안 오는지 두루마기 자락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면. 응? 빵을 굽지 않고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은 어떡하죠? 말라냐 대모에게 가서 좀 구워야겠어요.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맞들여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저 젊은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기 말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응. 우리는 남에게 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에게 안 주는 거죠? 세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자자고라고 말하고는 돌아누워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세면은 잠이 깨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벌써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간 모양이다. 어제 온 나그네는 헌바지와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다. 세면이 말했다. 어떤가, 젊은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몸에는 옷을 걸쳐야 하니 일을 해야지. 자넨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은 놀랐으나 이렇게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되지. 사람은 무슨 일이나 배울 수 있어. 모두 일을 하니 저도 일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언가?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자네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건 좋지만 밥벌이는 해야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밥을 먹여주겠네. 고맙습니다. 일을 배우겠어요.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면은 실을 들어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지었다. 어려울 건 없어. 자, 보게. 미하일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얼른 배워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매듭을 지었다. 이번에는 실 찌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하일은 그것도 곧 배웠다. 다음에는 가죽 다루는 법과 깁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하일은 그것도 얼른 배웠다. 세면이 무슨 일을 가르치든 미하일은 얼른 배웠다. 사흘째부터는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사람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일만 하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쉴 때에는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았다.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농담도 웃는 법도 없었다. 미하일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은 그가 처음 오던 날 맞들여 나가 밥상을 차려줄 때뿐이었다. 날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해가 지나갔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하일에 대한 소문은 사방에 퍼졌다. 미하일만큼 멋지고 튼튼하게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두를 맞추려고 몰려왔다. 세면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마차가 가게 앞에 서는 것이 창문으로 보였다.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활짝 뛰어내려 문을 열었다. 토웨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나와 세면의 집을 향해 층계를 올라왔다. 맞들여 나가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은 방 안을 꽉 채울 것 같았다. 세면은 일어나서 절을 하며 놀랐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 세면과 미하일도 마른 편이고 맞들여 나는 명태처럼 여유였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이 벌겋고 기름이 흘렀으며 목은 황소 같았다.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후유숨을 내쉬며 외투를 벗고 벌상에 앉으며 말했다. 세면이 누구지? 세면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신사는 자기가 데려온 젊은이를 소리쳐 불렀다. 캐집가. 물건을 이리 가져와. 젊은이는 작은 보자기를 가져왔다. 신사는 보자기를 받아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별러.
젊은이가 보자기를 끌렀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다. 이과, 이 가죽 보이지? 예, 어르신. 무슨 가죽인지 알겠어? 세면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다. 좋은 가죽이 옵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너 같은 바보는 아직 이런 가죽을 못 보았을 거다. 이건 독일제인데 20루블이나 줬어. 세면은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구경하겠습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이걸로 내 발에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어르신. 신사는 세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만들 수 있다고 했겠다. 하지만 알아도 누구의 구두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치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바란단 말이야. 할 수 있으면 가죽을 자르고 할 수 없으면 맞지 마. 미리 말해두는데 1년 안에 구두 모양이 변하거나 실밥이 터지면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대신 1년이 되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으면 만든 값으로 10루블을 더 주지. 세면은 겁이 나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미아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찌르며 귀갯말로 물었다. 맡을까? 미아일은 맡으라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면은 미아일의 말을 따라 1년 안에 모양이 변하지도 실밥이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주문받기로 하였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발을 벗기라고 하며 발을 내밀고 말했다. 발을 제게. 세면은 한자가 훨씬 넘게 종이를 붙여 바닥에 깐 다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신사의 양말의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앞치마에 손을 잘 문지른 다음 시술을 재기 시작했다. 세면은 발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었다. 그리고 종아리를 재려는데 종이 양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장단지가 통나무처럼 굵었던 것이다. 이봐, 거길 좁게 해서는 안 돼. 세면은 다시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 발가락을 꼬물거리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미아이를 발견하고 물었다. 저 친구는 누구야? 우리 집 일꾼인데 나리의 구두를 만들 겁니다. 이봐, 너도 잘 들어도 1년은 끄떡없게 만들어야 해. 신사는 미아일에게 말했다. 세면도 미아일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미아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그의 뒤쪽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미아일은 갑자기 웃음을 띠며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바보 자식, 왜 웃어? 기한 내에 만들도록 정신 바짝 차려. 미아일이 말했다. 필요할 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신사는 장화를 신은 후 터웨투를 입고 문 쪽으로 왔다. 그러나 깜빡 잊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문설주의 머리를 부딪혔다. 신사는 욕을 퍼붓고 머리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이군.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머리를 그렇게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가 봐. 맞들려나가 말했다. 저런 생활을 하는데 살이 빠질 리 있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에게는 귀신도 꼼짝 못할 거예요. 세면이 미아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없을지 걱정이군. 가죽은 비싸고 나리는 깐깐하니까 말야. 실수를 하면 안 돼. 자네는 나보다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진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가죽을 재단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매도록 함세. 미아일은 주인 말대로 가죽을 받아들고 책상 위에 두 겹으로 포갠 다음 칼로 자르기 시작했다. 맞들여 나는 미아일의 곁으로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
맞들여놔도 장어 만드는 것을 봐서 알고 있었다. 미하일은 장어 모양과 달리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맞들여놔는 한마디 하려다 말았다. 내가 장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나보다 미하일이 잘 알 테니 참견 말아야지. 미하일은 가죽을 자르고 실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어가 아닌 슬리퍼를 꿰맬 때처럼 겹실이 아니라 한 겹으로 깁고 있었다. 맞들여놔는 이번에도 깜짝 놀랐으나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깁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문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보니 미하일은 가죽으로 슬리퍼를 한 켤레 꿰매어 놓고 있었다. 세면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미하일은 1년이나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하필 지금 실수를 하다니. 나리는 굽이 달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으니 가죽을 버리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물어주시?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목을 자르려는 건가? 어르신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무엇을 만든 건가? 세면이 미하일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꺼내는데 계단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까 그 어르신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볼일로 왔나요? 장화 때문에 주인마님의 심부름을 왔어요. 장화 때문에? 장화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리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던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부축해드리려고 가보니 나리는 짐짝처럼 뒹굴고 계셨어요. 벌써 세상을 떠나 송장이 된 거예요. 간신히 끌어내렸죠. 그래서 마님께서 저한테 말했어요. 너 구두장이에게 가서 전해라. 아까 주문한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고요. 미하일은 남은 가죽을 둘둘 말았다. 그리고 다 만든 슬리퍼를 들고 탁탁 치더니 앞치마에 문지른 다음 하인에게 주었다. 저용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든 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도 6년이 되었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은 것은 딱 2번뿐이었다.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맞들여나가 저녁 밥상을 준비할 때, 그리고 죽은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왔을 때였다. 세면은 미하일을 아주 좋아했다. 이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묘 이상 물어보지 않고 다만 어디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다. 맞들여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아이들은 걸상 위로 뛰어다니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면은 창가에 앉아 구두를 깁고 있었다.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세면의 아들이 걸상을 타고 미하일 곁으로 와서 그의 어깨를 짚고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 가게집 아주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요. 한 아이는 절름발이에요. 아이가 말하자 미하일은 일손을 멈추고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면은 놀랐다. 지금까지 미하일은 창밖을 내다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바싹대고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면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여인이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털에트에 혀를 두른 2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아 분간할 수 없었다.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만이 달랐다. 여인은 층계를 올라와 현관으로 와서 문고리를 두들겼다. 문이 열렸다. 여인은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도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셔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여인은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낯선 듯 여인의 무릎에 기대고 있었다. 이 아이들 봄 구두를 맞추려고요. 지어드리죠. 이렇게 작은 구두를 만든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을 댈 수도 있고 안에 천을 댈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미아일은 솜씨가 아주 좋답니다. 세면은 미아일을 돌아보았다. 미아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아이들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세면은 그걸 보고 놀랐다. 그도 두 아이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까만 눈동자에 깨문 통통한 살구 빛이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토레트도 숄도 멋진 것이었다. 하지만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원래부터 두 아이를 아는 듯한 태도였다. 세면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흥정을 시작했다. 갓을 정하고 발을 재야 할 차례였다. 한 아이 것만 재면 돼요. 아픈 발은 한 짝만 짚고 이쪽은 세 짝을 만들어주세요. 두 아이는 발이 꼭 같거든요. 쌍둥이거든요. 세면은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참 귀엽게 생겼는데 나면서부터 저렇습니까? 아니요. 엄마에게 눌려서 그렇답니다. 맞들여 나가 기어들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쌍둥이가 누구의 아이들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그럼 부인은 얘들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얘들 엄마도 친척도 아닙니다. 생판 남인데 수양딸로 삼았지요.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젖으로 키웠으니까요. 나도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가엾지 않은데 얘들은 정말 가엾어요. 도대체 어떤 집 애들인데요? 여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일이에요. 애들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화요일,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나는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지요. 얘들 부모는 이웃에 살고 있었죠. 얘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는데 숲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렸어요. 집으로 옮겼지만 곧 세상을 떠났죠. 사흘 후 그 아내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바로 얘들이지요. 워낙 가난하고 친척도 없어서 도와줄 할머니나 처녀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혼자서 낳고 혼자서 죽어간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에 궁금해서 내가 그 집에 가보았더니 가엾게도 어머니는 이미 죽었더군요. 게다가 어머니는 애를 깔고 죽었죠. 그래서 한 다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을 씻겨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모두 착한 사람들이지요. 이제 두 갓난애만 남았어요. 그런데 보낼 데가 없었어요. 마을 여자 중에 젖먹이가 있는 것은 나뿐이었어요. 그때 나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된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 당신이 얼마 동안만 아이들을 맡아줘요.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테니까요. 원래 나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는 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천사 같은 어린 영혼들 그냥 죽게 둘 수는 없더군요.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였죠. 그래서 내 아이와
이 두 아이 이렇게 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웠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힘이 센 데다 식성도 좋았지요. 하나님 덕분에 젖은 철철 넘쳐 흘렀어요. 두 아이가 함께 젖을 빨면 한 아이는 기다렸지요. 한 아이가 젖꼭지를 놓으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두 아이는 잘 컸지만 내 아이는 2살 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수도 좋고 생활은 넉넉한데 아이가 없답니다.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러니 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얘들은 내게 촛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인은 한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뺨에서 눈물을 훔쳤다. 맞들여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인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3명과 맞들여 나는 여인을 전송하며 이 아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세면은 미아이 곁으로 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미아일은 걸상에서 일어나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주인 네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네외는 미아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세면은 일어나 미아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아일, 나도 알고 있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붙잡을 수도 없고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야. 하지만 하나만 대답해주게. 내가 자네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자 빙그레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 그 후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왔을 때 자네는 3번째로 빙그레 웃으면서 온몸에서 빛이 났네. 말해주게, 미아이. 어째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며 왜 3번 웃었는지. 미아일이 대답했다.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가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3번 웃은 것은 하나님의 3마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3마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 말씀은 주인마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웃었습니다. 또 한 마디 말씀은 부자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웃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은 방금 두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웃었습니다. 세면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이 아이, 당신은 무슨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며 그 3마디 말씀은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미아일이 대답했다. 내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느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보니 그 여인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곁에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엄마는 젖을 줄 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나를 보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부르신 것을 알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나무에 깔려 며칠 전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줄 고모도 이모도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애들이 클 때까지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한 아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뒤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여자는 쌍둥이를 낳고는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제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나는 세상으로 내려와 산모의 영혼을 빼앗았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체가 뒹굴며 짓누르는 바람에 한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나는 여자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고 저는 땅 위에 떨어져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면과 맡으려 나는 자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벌거숭이가 된 채 혼자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의 부자유도 추위도 굶주림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춥고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하고 몸을 피하려고 거기로 갔습니다. 교회는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신고 길을 걸어오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처음 본 그 사람은 송장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추운 겨울에 몸을 감쌀 옷을 구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은 두 뇌가 걸칠 외투와 빵을 마련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고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좀 전에 본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으로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를 쫓았다면 여자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하나님 얘기를 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첫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말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나이가 와서 1년 동안 닳지도 터지지도 일그러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등 뒤에 내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날이 저물기 전에 부자가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씩 너도 끄떡없을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았지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친구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쌍둥이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이 키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여자가 남의 자식을 가엾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나는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몸은 벌거숭이가 되고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천사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자 신사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슬리퍼인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사람이 됐을 때 살아남게 된 것은 나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길을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고아가 살아남게 된 것도 그들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 목소리로 집이 흔들리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세면 내와 아이들은 땅바닥에 엎드렸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들 가족 외엔 아무도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스한 격려입니다.